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라요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잊어먹지 않아야 되니까 매일매일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호성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우리 옆 사람도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우도, 재현이도, 유아자매도,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인데, 요새 성경 또 통독 계속 아마 하고 계시고 그럴 텐데, 다들 되게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누가 기도해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이 축복을 누리시고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을 읽었습니다. 몇 명의 사람이 나오죠.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삶에 대한 다짐입니다. 제가 저 사역을 한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였는데 이제 교회가 좀 크니까 이제 선교회가 좀 커요. 그래갖고 이제 대륙별로 막 나라별로도 선교회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평신도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평신도 선교회란 이름을 가지고 담당을 몇 년 했었거든요. 그래갖고 하는데 이제 교회에 가서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1년 됐나?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부르시더니 어디를 갔냐면 여러분 혹시 들어본지 모르지만 카렌이라는 데 아세요 혹시? 카렌이라는 나라는 아니고요. 이제 하여튼 거기에 이제 선교를 갔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원래 이제 담임 목사님이 가시기로 했는데 좀 상황이 갑자기 일이 생기셨나 봐요. 일이 많으시니까. 그러더니 저보고 대신 좀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겠습니다 하긴 했는데 솔직히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동남아 지도를 보면 이제 태국하고 제가 알기로 이제 미얀마일 거예요. 국경이에요 거기가. 그래갖고 뭐냐면 제가 정확하게 많이 조사한 건 아닌데 이제 미얀마에 있는 이제 거기도 막 지금
그 약간 뭐죠? 군부에 이렇게 뭐 쿠데타 일어나고 지금 막 양민들도 많이 죽기도 하고 지금 이제 뉴스에는 좀 덜 나오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슈가 많잖아요. 어쨌든 간에 나라가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카렌족이에요. 족.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종족 할 때 있잖아요. 족인데 이제 그 사람들이 아마 좀 됐을 거예요. 몇십 년 된 것 같은데 그 원래 이제 쉽게 하면 미얀마를 다스리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좀 주체적으로 하고 있다가 이제 나라가 바뀌면서 이제 핍박을 심하게 받은 건데 이제 더구나 더 중요한 건 이제 이 사람들이 기독교 쪽이에요. 미얀마는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불교가 강하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기독교가 좀 많은 이렇게 족속인 거예요, 쉽게 하면. 그런데 이제 핍박을 받으면서 도망을 온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근데 뭐 한두 명 같으면 받아주는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막 몇만 명이 와버리면 어떡합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태국에서 안 받아준 거예요. 예, 난민으로 이제 그것도 이제 난민 심사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됐냐? 태국 미얀마에서는 쫓겨났는데 태국에는 못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럼 어디 살겠어요? 예? 여기 국경에 이렇게 막 깊은 산속 이런데 캠프가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있어요. 뭐 몇천 명, 뭐 하여튼 살아요. 그 왜 가기 싫었냐?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가 더우니까 에어컨 틀었잖아요. 에어컨은 뭐가 있어야죠? 전기가 있어야죠, 일단. 전기가 없어요. 그래갖고 거기 선교하러 갔는데 이제 제가 이건 알잖아요, 소식은. 그래갖고 저는 뭐 그렇게 뭐 제가 뭐 부자로 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막 힘들게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렇다고 담임 목사님이 가라는데 싫어요. 그래서 어쩌나 제일 보내세요. 그래서 어쩌나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너무 가기가 싫은 거예요. 네, 와 이거 그때 제일 좀 이렇게 제 마음에 이렇게 싫었던 찬양이 뭐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 찬양 나오면 안 좋더라고요. 예, 아골골짝은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래갖고 이제 거길 가기로 하고 이제 어쨌든 날짜가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가는데 예를 들자면 태국의 수도 아시죠? 태국의 수도가 방콕이에요. 방콕 아시죠? 뭐 아시는 분은? 하여튼 이제 태국의 수도에 갔는데 이제 월요일 아침에 갔는데 그렇게 가서 이 캠프를 들어가는데 얼마나 가냐? 국경지대까지 가는데 버스를 타고 12시간을 가요. 12시간을 계속 버스를 타고 와요. 근데 이제 나라가 이제 막 아직까지 좀 발전이 덜 돼 있으니까 막 고속도로가 다 돼 있는 게 아니고 가다 보면은 이제 막 도로도 안 좋은 데도 있고 그래갖고 이제 12시간을 가는데 말이 12시간인지 생각해 보세요. 12시간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그 뭐 화장실도 어렵고 맞죠?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무조건 자야 된대요. 12시간을 눈을 뜨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죠. 근데 그게 옛날이었으니까 지금처럼 막 유튜브나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인터넷도 안 되죠. 그런 데는 산은. 어쨌든 그래갖고 그런 깊은 산을 가는 거예요. 가갖고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냐? 또 가요. 이제 국경에 제 갑자기 도시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도시에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산골 오지로 들어가는 거라 뭐가 없냐면 도로가 아예 없어요. 그래갖고 덤프 트럭 같은 거 있죠. 이렇게 그런 트럭을 타고 가는데 제 기억에 한 4-5시간 또 가요. 근데 여기서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깊은, 여러분이 혹시 그런 데 가본지 모르겠지만 너무 깊은 밀림이에요. 제가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안 가봤는데 하여튼 이렇게 어떻게 가는데 막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데다가 더 문제는 뭐냐?
이제 저랑 같이 간 분이 여자분 2분, 남자 2분인가 같이 갔는데 3분인가? 하여튼 문제는 뭐냐면 이제 트럭이니까 탈 자리가 없잖아요. 여자분 2분, 3분 안 치고 이제 운전자 있어야 되니까 하고, 그다음에 저랑 장로님하고는 이제 뭐 하냐면 이제 뒤에 탄 거예요. 예. 그 6시간을 어떻게 냐 통통통통 튄 거예요, 계속. 근데다가 더 대박인 게 뭐냐, 비가 오는 거예요, 이제. 예. 왜냐하면 여러분 그 동남아는 우기라는 게 있어요. 우기는 어떻게 하냐, 매일 비가 와요. 저는 이제 그때 동남아를 처음 가봤어요, 제 기억에. 처음 가봤는데 뭐 우기라 그러더라고요. 저 우기가 뭔지도 몰랐어요. 매일 비가 와요. 그리고 가는데 그냥 철철철철 비는 오고 막, 예, 약간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진짜. 그래갖고 이제 쭉 들어가고 이제 가서 뭘 사야하냐면 여기에 이제 그것도 신학교가 있어요. 가서 보니까 이런 건물은 당연히 없죠. 나무로 집을 지어놓은 거 아세요, 혹시? 여러분 아마 잘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한 번은 가봐야 돼요, 여러분도 사실. 그래갖고 이제 나무로 집을 지어놓고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가게는 하나 있더라고요. 뭐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큰 슈퍼도 아니에요. 조그만 뭐 가게가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 하냐면 이 사람들은 미얀마도 못 가고 태국도 못 가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 시민권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예를 들면. 비자가 있잖아요. 여권이 있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했냐? 여기나 여기로 나가면 잡혀요. 못 나가요. 그래서 여기를 또 군인들이 지켜요. 그래갖고 들어갈 때 가다가 이제 국경에서 검사를 해요. 이제 서류 심사 다 하고 한 다음에 이제 들어가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처음 가봤으니까 이제 카레는 가긴 가야 되는데 제가 약간 철이 없는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뭐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그래 뭐 우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기는 뭐야? 제가 잘 모르니까 했더니 비가 매일 온대요. 제가 뭘 쓴 기도를 했냐? 하나님, 그래도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매일 비가 오면 이제 사역을 캠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못 돌아다니니까 그런 기도에서 하나님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비가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가보니까 이게 이런 거는 예를 들면 화장실은 어떻겠어요? 상상이 가죠? 그러면 수도는 있을까요? 물도는 바가지다 하고 이렇게 막. 그리고 전기가 딱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래도 이제 중요한 손님으로 간 거예요. 거기 입장에서는 신학교를 강의를 하러 왔으니까. 저만 조금 좋은 집인데 이제 대나무로 지은 집이. 그래갖고 전기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발전소가 조그만 원동기가 하나 있는데 그래서 어떠냐 특별히 저만 한 2시간, 3시간 불을 틀어줘요. 이게 등 같은 게 하나 있더라.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밥 먹는 것도 우리가 사갖고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래갖고 제 기억에 한 5, 6일을 있었어요. 그래갖고 하는데 이제 낮에 이제 강의를 가는 거예요. 이제 신학교라고 이제 조그맣게 한 10명 이렇게 모여있는데 강의를 하는데 메시지를 하는데 제가 영어를 하면 좀 덜 한데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이제 제가 한국말을 하면 여자분 통역자 같이 가셨거든요. 영어로 통역을 해요. 그럼 영어 통역을 한 걸 또 미얀마 말로 통역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삼중 통역이라 그러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며칠 동안 이제 강의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일단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저도 약간 놀랐어요. 왜냐하면 한 4, 5일 있었거든요. 제 기억에. 한 5일 정도 있었는데 여러분 비가 안 오더라고 진짜. 저 좀 약간 이게 뭐 물론 제가 막 믿음이 좋지는 않아서 진짜 제가 기도해서 비가 안 오는 건지 어쩌다 시간이 잘 맞은 건지 모르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모든 친구들이 우산을 이렇게 꽂고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배낭 같은 데다가.
그래갖고 이제 좀 친해진 사람도 있었고 그거 왜 들고 다니냐 그랬더니 매일 비가 온다.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비 안 올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막 제 기억에는 그 캠프에 한 몇천 명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좋은 건 뭐냐? 핸드폰을 할 수가 없죠. 충전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더 좋은 건 뭐냐? 깜깜하면 자야 돼요. 아무것도 안 보여. 할 수가 없어. 그런데다가 이제 저는요, 그래서 생각이 어떻게 했냐. 그런 밀림의 깊은 산에 들어가면 시원할 줄 알았어요, 저는. 전 좀 더운 걸 힘들어갖고. 가보니까 뭐냐, 너무 덥고 힘든 거예요. 며칠 동안 했는데 죽겠더라고, 진짜. 그래갖고 이제, 어쨌든 이제 메시지라고 하는데 제일 인상 깊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신학생들이 이렇게 오는데 한 명이 가만히 보니까 한쪽 다리가 없어요. 한쪽 다리가 없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며칠 동안 강의를 하니까 좀 이렇게 편해지고 그래갖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왜 다쳤냐 물어봤어요. 이렇게 영어로, 짧은 영어로. 그러니까 그 사람도 영어를 조금 하더라고요. 왜 다쳤냐 그랬더니 국경을 넘어오다가 이제 지뢰를 밟았대요. 지뢰 아시죠? 이렇게 발이 나가잖아요, 발목. 그래갖고 이제 그러냐? 제가 물어봤어요. 졸업하면 뭐 할 거냐? 그랬더니 다시 미얀마로 넘어갈 거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전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제가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렇구나. 그래갖고 이제 며칠 동안 좀 많은 만남이 있었는데 끝나고 이제 한 4월 끝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어디 간 줄 아세요? 나와서 제일 먼저 어디 갔냐? 편의점에 갔어요. 편의점에 가서 편의점 에어컨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국경으로 다시 나왔어요. 이렇게 다시 국경 도시. 편의점에서 에어컨을 딱 틀으면서 얼음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콜라를 마시는데 뭐냐, 와 이게 천국이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이런 경험을 한번 딱 해보니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거 다 그냥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예 없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솔직히 그런 기도죠. 하나님 2번은 오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이런 데를 경험해 본다는 건 참 이렇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많은 걸 느꼈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세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축복을 알면서 우리가 사실은요 모르는 세계가 많이 있어요. 저는 그 대학생 때 처음 외국을 나봤거든요.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 신기하더라고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가 없는 또 어떤가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신기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앉아있으면 세상이 여기만 있는 것 같잖아요. 맞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많은 세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눈이 열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거를 좀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알면서 뭘 알기 시작했냐, 이제? 조금이지만 이제 영적 세계라는 것도 알게 시작했어요. 영적 세계. 그리고 좀 기회가 돼서 좀 아주 뭐랄까요, 공부도 많이 하고 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만나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 참 이것도 다르더라고요. 살아가는 세계도 좀 틀리고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도전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좀 뭐랄까요, 이렇게 이 부분이 좀 아주 중요하다는 걸 느낄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몇 가지의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오늘 보니까 어디냐 하면 고린도라는 지역이 나와요. 고린도라는 지역. 고린도라는 지역은 여러분 그 당시 어디나 다 우상 숭배를 많이 했지만 여신 숭배를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또 어떠냐, 배를 타면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예전에는, 지금은 좀 덜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죽겠죠. 해양 사고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상 숭배도 많이 했어요. 그런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현장인데 거기서 어떤 만남이 시작이 되냐, 바울이라는 전도자가 이제 오늘 이제 대예배 때 좀 그 얘기를 할 건데, 바울이라는 전도자가 이제 중요한 현장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만남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많은 만남 가운데 어떤 사람이냐,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브리스길라 아골라인데, 아골라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 안에 브리스길라, 그렇죠. 아골라라는 사람 그럼 누구죠? 남자예요, 맞죠? 남편이죠. 예, 브리스가라는 브리스길라. 이 사람은 아마 제가 지금 정확히 얘기했는데 아마 로마 사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두 사람 뭐냐, 이제 국제 결혼한 거예요, 사실은 그 당시에. 근데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탈리 쉽게 하면 뭐죠? 이제 로마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태리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바울이 만나서 생업이 같음으로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특징이 있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전쟁을 많이 겪었잖아요. 유대인들은 뭐 하냐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무슨 사람이든 꼭 뭘 하냐, 기술을 하나 가르친대.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자면 내가 변호사야. 네? 맞죠? 만약 유대인들이 변호사야. 미국에 있어. 그럼 변호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전쟁이 나서 다른 나라 가게 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언어나 이런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따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무조건 기술 하나를 가르쳐요. 전쟁이 많으니까. 워낙 뭐 갑자기 막 노예로 끌려가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배운 게 뭐냐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선교단체 보면 텐트 메이커라고 돼 있거든요. 텐트를 만드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 뭐냐면 이제 바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뭘 했냐, 이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울의 기능이었어요. 근데 브리스의 아굴라랑 이 사람이랑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마 일을 하다 만났거나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함께 살았죠.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서 뭐 합니까? 안식일마다 그랬죠. 안식일이 뭐죠?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이죠. 예, 안식교회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토요일. 그래서 안식일마다 바울이 뭘 하기 시작합니까?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그랬거든요. 회당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좀 특별하잖아요. 뭐 하냐, 유대인들이 어느 지역에 흩어지면 자기들끼리 10명인가 20명 이상 되면 무조건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회당이에요. 예배 드릴 장소를 만들어놔요. 그래갖고 모든 유대인들은 좀 종교심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 모여요. 안식일에 모여서 뭐 할까요? 예배하는 거죠. 예. 근데 가서 뭘 하기 시작했냐, 회당에서 강론했다 그랬어요. 회당에서 메시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러면서 5절에 오늘 읽지 않았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같이 전도팀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라는 명칭이 자주 나오는데 이제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전도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계셔했냐?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면 이 팀이 같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나오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랬어요. 좀 여러분 이게 우리가 평생 체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상태가 됐어요. 좀 궁금하긴 해요. 이게 어떤 상태일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 그냥 설교를 잘 들었다, 예배를 잘 들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메시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랬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죠. 이 일이 일어났던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이제 본문에 설명을 하는 거고, 그래서 조금 여러분이 좀 미래를 놓고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 가지 전문성에 대한 얘기를 좀 했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뭐가 필요하냐? 어떤 한 가지를 좀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를 우리가 약간 조금 어려움을 나면 뭐냐? 이제 전문성이라고. 그렇죠? 좀 쉽게 뭐냐면 한 가지를 뭘 해도 약간 뭐요?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 가지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같은 걸 해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많은 미래가 남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뭘 가져야 되냐? 이제 이 부분을 좀 이제 뭐랄까 준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한 게 뭐냐면 인생의 의미를 걸 정도로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 그렇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가지를 해도 좀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 다윗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직업이 뭐였죠? 네, 다윗이 직업이 뭐였냐면 성경에 보니까 본인이 선택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형이 7명인가 있잖아요, 다윗이. 막내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제일 막내한테 허드렛 일을 시켰겠죠. 그게 뭐냐, 이제 밖에 나가서 막 춥고 좀 막 돌아다니고 힘든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제 양치기를 시킨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양치기를 했는데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양치기를 하면 여러분 뭐가 와요? 이렇게 뭐 집에서 키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 할까요? 막 돌아다니면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일 힘든 게 뭐냐? 양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우리 아름다운 게 앞에 나가면 이렇게 풀이 많잖아요.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없어요. 왜? 사막이에요. 저 이스라엘 가봤거든요. 풀이 별로 없어요. 지금 이제 기술이 발전돼서 물을 계속 뿌리니까 그런 건데 사막이에요. 사막 먹으면 풀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양을 치려면 양은 뭘 먹어요? 네, 밥 먹지 않잖아요. 도시락 갖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풀을 찾아다녀야 돼요. 그리고 양이 많이 있어요. 풀을 뜯어 먹으면 1년, 2년 못 먹죠? 어느 정도 먹으면 뭐 해야 돼요? 또 새로운 풀을 찾아야 돼요. 다윗은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뭐라 했냐? 시편 23편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뭘 알았냐? 목자가 뭔가라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거든요.
그 말은 여러분 막 이렇게 막 아름다운 그림을 보고 얘기한 게 아니라 다윗의 인생에서 나오는 거예요. 목자가 뭔지 다윗은 알아요. 그리고 양을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세요. 계속 양을 찾아서 풀을 찾으러 다녀야 돼.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뭐 했냐?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는 뭐냐? 이렇게 막 짐승이나 공격에 올 때가 있어요. 맹수가. 그럼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어렸단 말이에요. 뭐 호성이나, 맞죠? 좀 컸으면 시우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 맹수가 오는데 어떻게 해요? 군대 가서 지켜줄까요? 아니요. 근데 다윗이 무슨 결심을 했냐? 나는 양을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결단을 한 거예요. 그게 다른 양치기하고 틀려요. 다른 양치기는 어떻게 했냐? 나 잡아오면 뭐 할 수 없지. 그러고 그냥 도망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양을 한 마리도 안 놓칠 걸 결단을 했거든요. 그러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맹수를 쫓아야 되는데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배운 게 뭐죠? 돌팔매예요. 왜? 싸울 수가 없잖아요. 사자가 예를 들면 달려드는데 사자랑 어떻게 싸워요? 그렇죠? 용사도 못 이기는데. 그래서 뭐 했냐? 이제 돌팔매를 배운 거예요. 그럼 다윗이 예를 들자면 내가 나중에 골리앗하고 싸울 거니까 오늘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다. 연습을 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해되세요? 다윗은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장 중요한 달란트로 쓰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이제 재현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 나는 무슨 대학을 가지? 뭘 할까?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 시우도 고민이 있을 수 있지. 나는 뭐 하지? 그럼 청년은 없냐? 청년도 있어요. 일을 하고 있더라도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다. 그럼 제일 간단한 답은 뭐냐?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최고의 걸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을 만났을 때 이걸 딱 쓴 거예요, 정확하게. 무슨 얘기냐? 준비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막 대단하고 막 1등을 해야 되고 뭐 서울대를 가고 좋죠. 맞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좋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보고만 해서 내가 하는 일을 제대로 해야 돼. 이거를 계속 이렇게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 하냐면 전문성이라 그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누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나의 인격을 담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뭐냐? 기능에 여러분이 하는 일에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분을 축복하시는데 그걸 뭐냐? 내 삶에서 찾고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뭐냐면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조금.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쌓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후대 애들이잖아요. 이제 앞으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시간표가 앞으로 굉장히 많은 걸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오늘 이 영적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금 보자면 미래라는 건 뭐죠? 미래라는 건 뭐냐? 오늘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이제 내가 미래를 준비한다. 다 고민이 많잖아요. 어떻게 하지? 뭘 할까?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속에서 뭐 하냐면 결국 오늘의 축복이 하나하나 쌓이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오냐? 이제 내 미래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문성이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걸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일, 현장 이런 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뭘 했냐? 다윗도 그랬단 말이에요. 양치기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이스라엘의 양을 치는 사람 가운데 내가 가장 양치기를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만남과 이런 축복들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오늘 아까 말한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사람도 바울을 만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뭐냐? 나중에 이제 중요한 시대적인 축복을 받는 산업인이 되기 시작해요. 그 중요한 만남이 뭐냐? 바울과 전도자와의 만남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해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부분을 놓고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그런데 거기서 뭐냐? 내가 이 일에 300%의 축복을 누리겠다 생각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 중요한 기도 제목 붙잡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하면서 헌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들을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일날 저희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후대들이 장래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장래를 하나님께 선하시게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제자와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마음으로 또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하늘나라 확장되는 귀한 사역에 쓰여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으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우리들의 삶이 풍성함으로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대 역사 교통하심이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귀중한 후대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 포럼은 우리 두 분 장로님이 팀별로 그냥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포럼 팀장이 두 팀 다